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찬송가 191자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58자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나그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이고 잡힘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어둠까지도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하고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마음과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옵소서. 시한도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찌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범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아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자들은 이게 또 보이는 것들로만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모양조차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식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셔서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치 내가 믿음인 것처럼, 내 말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믿음이 아닌 것들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 또 그 자에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방인의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모세의 누나가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확실하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맞지 않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모세에게 말한 거거든요. 모세 누나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벌은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받지 않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이 정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바위 2번 친 것보다 이것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하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누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십니다. 드러나십니다. 또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만약에 판단한다면, 만약에 그 케이스를 가져와서 대입한다면 누가 벌 받아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벌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건 분명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설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나는 맞는 얘기를 했고 틀린 말을 절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내가 두렵고 떨며 겸손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인 양 칼을 쥐고, 내 손에 칼을 쥐고 휘두르는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휘두르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잔인하게 넘기고 못 박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악인으로, 혹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판단할 때 지식의 유무,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미련하다, 혹은 선하게 판단, 이건 옳은 행동이고 이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넌 악인이다, 이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이다, 여기에만 단순히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선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서야 되고, 나도 그럴 만한 위치가 되고 자격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전해졌냐? 총명한 자에게 뭘 하는 거죠? 충고를 한 겁니다. 이 충고라는 건 총명한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고, 말하자면 온전한 말을 하는 거죠. 충고라는 거지. 충실히 고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게 총명한 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유익이 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냐? 미련한 자 매 100대 때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명함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총명함이라는 건 물론 세상에서의 총명함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관점에 대한 총명함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총명함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나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소리도, 판단하는 소리도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비밀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떤 자죠? 미련한 자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미련한 자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이것이 분명히 악한 길이고 이러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때리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은 그 미련함에서 탈출하게 돼서 매를 이제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벌게 됩니다. 매를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라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매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 안 가요. 다른 쪽으로 향하겠죠. 그럼 계속 뭐예요? 매를 통해서 이 소를 그 밭을 갈게 하고 말을 움직이고 짐승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무 이제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자꾸 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별반 차이가 없고, 저거면 괜찮을까? 이 사람 괜찮을까? 저 사람 괜찮을까? 여긴 괜찮을까? 저긴 괜찮을까? 이 계속 유리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나 맞아요? 100대나 맞는 거죠.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 반역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사단이 그랬죠. 그래서 악함의 그 성분,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뭔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악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안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다, 악에 사로잡혔는데 겸손하다, 그건 뭡니까? 더 큰 자리에 오르던가 더 큰 걸 얻기 위한 표면적 겸손함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함에 따라와요. 그래서 악한 자는요, 되게 착하게 사는데도 그 착함의 교만함에 빠져서 착하지 못한 거에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옳은 길로 간 사람, 그러면 그 옳은 길에 교만함에 빠져서 그런 길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교만함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역만은 힘쓰게 돼요. 결국에는 기어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뭐가 보내짐을 받는다고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이죠.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 것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가 되게 좋아합니다. (12절)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이 얼마나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 미친 듯이. 우리가 새도 그렇잖아요. 새 우리에 가서 그 둥지에 가서 새 이렇게 알이나 이렇게 뺏어가려면 어때요? 새가 막 쪼잖아요. 손을 쪼고 막 쫓아오잖아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걸 만나는 게 차라리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어리석음을 너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너무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선을 베풀었는데 뭐라고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구해줬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악을 어떻게 이기냐? 선으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악을 악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악이 더 풍성해집니다. 악이 더 곱으로 늘어나요. 집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악을 악으로. 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다툼과 이 싸움의 끝을 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모르죠. 그리고 또 내가 당장 내 눈앞에서 남한테 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러고 왜? 이 패배감과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악이 올 때 악으로, 더 큰 악으로 받아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죠.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리스도의 선이거든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악을 우리가 더 큰 악으로 물리치면, 오늘도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오는데 악으로 받아쳐도 악이 떠나지 않지만 남이 우리에게 베푼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남을 이용해 먹거나 그런 남의 부족함을 그런 것들을 막 이용해 먹으면 결국에는 악이 우리에게 계속 붙어 댕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게 악하다면 우리가 떠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근데 악의 또 다른 면모는 우리에게 충족을 준다는 거예요. 충족. 말하자면 금방 목마를 소금물처럼 잠깐의 말하자면 만족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보이는 거죠. 이게 악의 그 표면적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취하고 곱씹어서 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까지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떠나지 않으니까요, 악이.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의견의 충돌,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안 맞거나 혹은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시기, 질투, 비교,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갈등,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안 보여질 때 이게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안 보여지니까 결국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와 같다고요?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둑에서
물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금이 가고 나중에는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다 새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육신과 세상은. 우리가 풍성히 받았는데 한 가지로 딱 걸리는 거예요. 뭐 가족 혹은 친구 아니면 뭐 나의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로 딱 건드는 거예요. 그게 건들려지면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받은, 지금까지 누렸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그 중앙으로 오게 해서 추격자들도 처단까지 했는데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진짜 원망으로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걸 40년을 그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두 개 물이 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점화되고 발화되기 전에, 촉발되기 전에 그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막 끓어오르는데 일단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왜 악인을 의롭다 할까요? 왜 의인을 악하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은 자기의 이익, 이 유무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입장, 차이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걸 악하다 못하고 선한 걸 선하다 못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평생 눈치만 보고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눈치 보면서 살아가다가 의로운 걸 악하다고 하고 악한 걸 의롭다고 하는 이런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기 쪽 사람들을 의롭게 보고 반대쪽 성향을 악하게 보죠.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한없이 옳고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흠이 있고 작은 흠도 크게 얘기하고, 그죠? 착한 짓을 해도 다 악하게 말하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네 편, 내 편. 이제 편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객관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 우리에게 항상 악의적인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다르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것들 속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자를 오후의 해처럼, 정오의 해처럼 높이 띄우시고 그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이 속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편을 가르고, 얼마나 이 악함이 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롭다고 해요. 사람들이 맞는 옳은 행동이라고, 정의라고 얘기해요. 정의. 그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다요? 뭐 어떤 행동이죠? 불법적인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그걸 말하자면 그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있어.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와 우리의 생각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우리의 감정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수렁과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점점 의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 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말하자면 허물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드러내시고, 혹은 다툼이나 시기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에 잡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잡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도 우리가 빛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걸 악인을 의롭게 얘기하거나 의로운 걸 악하게 얘기하거나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들은요, 충분히 그 지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값이거든요. 근데 지혜를 살 마음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살 마음이 없어가지고,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옆에 지혜가 있는데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우리를 풍성케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살 만한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돈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살 마음이 없는 거야. 그 값을 치를 것도 있는데 그걸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이거를 줘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될 만한 것들, 우리 감사할 만한 것들, 찬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값도 다 있는데, 그 살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감사할 만한 게 없어요. 찬양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벌써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미련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래도 세상, 그래도 내 욕심, 이러면서 뭡니까? 내 유익과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그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은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에 의존합니까? 목숨보다는 의복에 의존하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 입는 거, 치장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아, 참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난 죽어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더 미련해지고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의 아주 무서운 그런 부분이죠. 무지의 아주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함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은 멸망으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뭐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이 땅이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한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고 더 안 좋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리고도 남을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함,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감사할 만하고 찬송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해 주시며,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